지금 이 찰나가 무수한 시간과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 이 안에 모든 공간이 사실 이 안에서 다 구족되어 있고 상직상일이라고 하죠. 모두가 다 담겨져 있고 이 지구라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속에 하다못해 안드로메다까지 저 수많은 우주의 모든 별까지 모든 공간까지도 사실 다 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공간에 딱 있어서 다른 공간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 하죠. 신통자제한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다른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공간과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연기법, 연결성을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좀 쉬운 비유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된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원격 투시 같은 것을 연구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영화 서스펙트 제로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은 거리 맞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것만큼 쉽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 원격 투시 프로젝트에서 보면 위도와 경도를 딱 지정해주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줘서 어떤 이원이나 명상이 깊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투시를 시킨다 그래요. 그렇게 시키면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마당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것처럼 보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첩보전에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청난 큰 대량 학살이라든가 대량 어떤 무기라든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원격 투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최소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군에서도 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다른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시간, 다른 역사 속의 어느 시기, 그때만을 우리가 이렇게 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속에는, 지금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건 좀 안 좋은 연구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 공부를 위해서 그냥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면, 러시아에서 이런 연구를 했었다 그래요. 어미 토끼를 새끼 토끼들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도대체 어느 공간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해서, 보통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이 뭔가 모르게 그날 찜찜하다거나 이런 걸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텔레파시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랬답니다. 어미 토끼를 새끼들과 여러 마리 새끼와 이렇게 분리해놓은 다음에 이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새끼 토끼를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아주 깊은 심해에 가서 새끼 토끼를 이렇게 참수한다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미 토끼의 어떤 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두뇌에 삽입되어 있던 어떤 이런 두뇌가 상당히 아주 뇌파가 크게 치솟으면서 아주 격앙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공간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업을 벗어날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든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무리 바다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볼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41개국에 있는 물리학자 75명이 모여가지고 1997년부터 그 세계적인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 우주법계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우주법계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 이를테면 저런 겁니다. 우리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보면 걸프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던 날 일본의 전역에 있던 물의 결정들이 이렇게 뭐 찌들어졌다,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었다 했는데, 그 비슷한 건데,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어떤 뉴스가 일어날 때,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만든 게 이거랍니다. REG라고 해서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전을 이렇게 1000번, 10,000번 던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전을 1000번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반반이겠죠, 그죠? 똑같은 어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랍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큰 천재지변이나 재앙 같은 것들, 충격적인 뉴스가 일어날 때를 보면은 이 동전을 쉽게 말해서 던질 때 항상 언제나 보면 50대 50인데 그런 큰 뉴스거리가 있거나 재앙이 있거나 이럴 때는 70대 30이나 80대 20, 심지어 예전에 9.11 테러가 일어나던 때는 이 REG라는 바늘이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900대 100까지 치솟았답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900대 100과 800대 200까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즉, 이 REG라는 기계의 그 바늘이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티끌이라는 공간 속에, 이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립자도 그런다 그랬죠. 미립자도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떤 하나의 미립자는 가능성으로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가능성으로 모든 곳에, 무수한 곳에, 모든 곳에 동시에 편재한다. 그런 편만에 있다. 모든 가능성이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물질 알갱이라는 것은 없고 미립자라는 혹은 어떤 파동이라는 형태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의식을 집중할 때, 다시 말해 마음을 일으킬 때, 일체의심조라고 하듯이 마음을 딱 일으킬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알갱이가 되거나 실질적인 어떤 힘을 지닌 물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갑자기 여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우주 시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몸이 아플 가능성도 있고 몸이 깨끗하게 낫는 가능성도 있다. 어떤 가능성이 우리가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은 이미 무한히 편재해 있다.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에 내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드러나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에서는 그 평행우주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모든 무한한 가능성들이 평행우주 속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 내가 아픈 가능성과 아프지 않은 가능성이 동시에 평행우주 속에는 동시에 있다. 이제 다음 주가 수능 시험이라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식이 수능 시험에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과 그러지 못할 가능성, 이런 무수한 가능성들은 동시에 평행우주 속에는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더군요. 옥스퍼드의 도이치라는 교수는 2007년에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완벽히 풀어냈다라고 하고요. 나사에서는 2011년에 지구와 비슷한 다른 지구를 찾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다른 지구를 찾았는데 신기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계속해서 찾았더니 찾으면 찾을수록 그 지구의 숫자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와 동일한 조건의 또 다른 지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그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찾아낸 것이 1235개의 또 다른 지구를 찾아내기도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MIT의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라는 교수는 나와 똑같은 외모, 이름,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한 또 다른 지구에 살고 있다라고 평행우주를 설명했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의 그 폴 스타인하트라는 교수는 평행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공상과학 소설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 이 아까 말한 뇌치 교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우주에 사는 무수한 나들은 늘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우주에 사는 나의 행동은 다른 평행우주에 사는 또 다른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나의 행동은 지금 이 우주에 사는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업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 그 전생 수없이 많은 전생을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는 이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일직선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윤회를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미래로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윤회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환상의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놀러 가고 이렇게 집에서 좀 자고 늦잠도 자고 다른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법당에 와서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정말 이 참 번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모르고 내가 남은 인생 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원력을 가지고 이 법당에 와서 공부하는 이 가능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법당에 한번 나오기를 선택하는 가능성과 그냥 다른 거 할 수 있는 가능성,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다른 깊은 차원의 이런 평행 우주라든가 평행 어떤 윤회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이 가능성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내 마음 하나가 바뀌면 의식 하나가 딱 뒤바뀌는 순간 지금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 그 전생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나. 지금 동시간대의 공간으로 본다면 평행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 그 무한한 시공을 초월하는 나라는 존재가 동시에 바뀌기 시작한다.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윤회적인, 평행우주적인 모든 또 다른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나고 우주 전체가 바로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다라마 그물코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 지난주 이제 대만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만에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절에 박물관 같이 이렇게 불교 박물관이 있는데요. 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과하는 곳에 보니까 깜깜한 어둑어둑합니다. 어둑어둑한데 이제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불이 딱 켜져요. 불이 딱 켜지고 전부 다 사면 모두가 방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거울 내지는 유리로 이렇게 탁 돼 있고 그 유리 안에는 부처님이 참 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불을 딱 켰는데 거울에 또 다른 거울, 또 다른 거울, 또 다른 거울이 무수히 반사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에 앞에 가는 사람도 휙 가버렸고 뒤에 오는 사람 아직 안 오고 제 혼자 거기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부처님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도 끝도 없이 부처님이 그냥 온 천지 사방 부처님이 그냥 똑같은 부처님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인다라마 고물꽃처럼
여러분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나랑 똑같은 애가 한도 끝도 없이 저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손을 하나 대면 그 무수한 거울에 있는 모든 내가 손을 들듯이 여기서 내가 마음을 하나 일으킬 때 시공을 초월해서 이 우주의 모든 곳에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한 마음은 내가 하는 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야, 내가 담배 피워서 내 마음 버리는 건데 뭐 내가 나쁜 생각해서 내 마음 나빠지는 건데 너가 왜 신경을 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은 곧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 하나 발견했을 때, 긍정적으로 했을 때, 마음 공부를 했을 때, 발심을 했을 때 그것은 곧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만 그분의 한마디 말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주 전체의 시공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를 동시간대에 늘 우리는 변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우주 전체에게 법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시간 공간적으로 우리는 모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다음 개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세 10세 호상즉 인불장난 격별성 이랍니다. 구세 10세 호상즉 구세와 10세가 서로 상직한다. 서로 부합한다. 서로 닮아있다. 다 있다. 이 소리인데 구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단위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세,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에 또 거기에 또 다른 3세가 개입된다는 거죠. 과거도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도 거기에 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가 시제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 속에도 또 여기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분별하듯이 세분화시켜서 봤을 때 즉 구세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나뉘는 하나하나 제각기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망상 분별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과거 속에도 또 더 과거가 있고 또 과거 속에서도 또 미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해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는 구세가 있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시간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세라는 것은 뭐냐면 10세라는 것은 구세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으로 딱딱딱 따로 나눠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셋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한 생각,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직한 이 순간에 모든 영겁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 10세라는 것은 온 과거, 현재, 미래를 포섭하는 영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지금 이 순간, 직한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차자의 순간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세로 나누는 이 분별의 어떤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계가 있지만 이 10세라고 하는 전체의 영겁의 시간과 지금 이 자리라는 시간이 둘이 아닌 이 10세라는 것이 이 하나로 딱 통일되는 하나의 10세라는 것이 있다. 여기 아니고 10세가 딱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전체가 곧 하나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시간이 지금 이 하나의 10세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9세와 10세가 서로 부합한다.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데
상직한다. 서로 지켜 있다. 그 인불잡난 격별선. 그래서 인이라는 건 그러면서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잡난 서로 잡스럽거나 혼란스럽지가 않고 격별선 따로따로 떨어져서 완성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서로 상직하고 서로 하나로 통일되고 일찍 다하는 거고 다지일이라는 거죠. 인불잡난 격별선. 그러면서도 서로 전체의 시간이 하나로 딱 지켜 있으면서도 서로 장단스럽지 않다면 서로 혼란스럽지 않고 따로따로의 성품을 또 다른 따로따로의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별도의 어떤 이룸을 성립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본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하버드의 맥도걸이라는 교수가 어미쥐의 미로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미쥐가 미로를 통과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끝에서 출발해서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는지를 계속 쟀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언제쯤 저 끝에까지 가는가를 쟀더니 165번 만에 미로를 찾아간 겁니다. 165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미로를 통과를 했어요. 이 어미쥐가. 그런데 그 어미가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전혀 이 미로를 한 번도 통과시켜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새끼가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새끼쥐를 똑같이 이 미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어미쥐는 165번 만에 미로를 찾아갔는데 그 새끼가 성인이 되었을 때 120번 만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밑에 새끼를 했더니 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몇 세대가 지나고 났더니 그 뒤에 있던 새끼는요, 그 복잡한 미로를 단 20번 만에 찾아갔답니다. 한 번도 가르쳐주거나 엄마가 뭐 해주거나 이런 게 일치 없는데, 즉 학습이나 배움이나 뭐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어떤 배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수준 같은 것들이 똑같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선배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석박사를 따가지고 이렇게 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지방대밖에 못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막 대학교 3, 4년 때 갑자기 쉽게 말해서 공부에 뭐랍니까, 요즘에는 뭐 피해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3, 4년 때 갑자기 공부를 막 그냥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대학원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석사, 박사 따고, 그러니 아주 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적에 너무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했고, 심지어 뭐 초등학교 때 같으면 막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주 막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못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잘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까지 간 거죠. 이제 문제는 거의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왜 고민이냐 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내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공부도 못했고 진짜 못났고 뭐 자랑이 특별히 없었는데 지금의 나를 다른 자식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 어릴 때 나를 닮지 않겠느냐고. 그럼 이놈도 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럴 건데 다 걱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옛날을 담는 게 아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내 과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을 더 많이 담을 수밖에 없다. 과거도 물론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담겠지만 그때의 의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의식 수준을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그 의식이 전달되는 거지 과거가 뭐 이렇게 더 많이 되고 이러지 않겠죠. 지금이죠, 지금. 아무리 과거에 공부를 안 했어도 지금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과거에 책을 안 봤어도 지금 책을 보면 지금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언제나. 아니면 다를까, 그 선배 아들이 그렇게 책을 좋아하더래요. 이분은 고등학교 전까지 책도 안 봤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책의 재미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나처럼 책이라면 쳐다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늘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의식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학습, 배움 이런 것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로 전달이 될 때 이것이 그대로 그 공부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이 성장을 하면 자식도 의식이 성장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전자를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지만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낳겠죠? 내가 지금 공부해도 이미 낳은 자식이니까 얘는 안 바뀌겠죠? 유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연결성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면 자식과 나와의 연결성이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겠어요? 유전자 이런 걸 넘어서서 미묘한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그대로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회사 사원들에게, 주변 도반들에게 그 미세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전달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유전자적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도반을 얻는 즐거움, 스승을 얻는 즐거움, 이것은 깨달음의 전부다. 좋은 도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165번을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죠. 유전자적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게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반을 만나고, 어떤 분위기에 젖어 살고,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살고, 평생 어떤 공부를 하고 살고, 그 에너지,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내 공부의 수준을 정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표정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10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은하계 별들보다 많다라는 얘기도 하대요. 이 세포들이 매 초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죠. 뇌의 세포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뇌가 돌아가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죠. 위의 세포는 뭘 먹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먹는 걸 소화시키느라고 막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 세포가 뭘 잔뜩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작동을 하느라고 이제 막 바삐 움직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막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에 딱 놓여요. 두려움이 놓인다든가 뭔가 막 걱정이 딱 놓인다든가 위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요. 온몸의 세포가 갑자기 딱 멈춰버립니다. 이 소화가 늦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화하는 이 에너지가 이 세포가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갑자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옛날에 우리 그거 많이 잤습니까? 요즘에도 가끔 하던데 이렇게 15일 날 되면 이렇게 민방위 사이렌 하면 딱 우리 모두가 딱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위기가 딱 닥치면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모든 세포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정보를 딱 전달을 끝내서 딱 멈춰서 모든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대로만 이 세포 전체가 천편일적으로 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식에서는 아무리 막 몸을 막 뒹굴어도 몸에 상처가 안 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바로 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소화가 엄청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절에서는 그러거든요. 아프면 병이 나면 뭐 먹고 싶지가 않잖아.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 그대로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아파서 먹고 싶지 않으면 그냥 굶게 놔둡니다. 그게 약인 거예요. 근데 몸이 굶고 싶은 거예요. 왜 굶고 싶으냐? 몸은 굶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몸을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프다라는 게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몸의 모든 세포는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아픈 거를 치유하는 대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많이 먹어야 밥심으로 낫는 거야.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잔뜩 먹는단 말이에요. 잔뜩 먹으니까 이 세포들이 치유하는 데만 에너지를 온전히 쏟지 못하고 이거를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또 쓰느라고 또 막 소화 중추가 또 움직여야 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더뎌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저마다 자기가 할 역할을 알고 있고 그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할 일이 다 따로 있어요. 위는 위대로, 장은 장대로, 뇌는 뇌대로 모든 세포가 저마다 할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따로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포가 하는 일을 즉시로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인굴장난 격별성입니다. 서로 잡스럽거나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다 자기 할 일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잡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격별성, 서로 따로따로 자기 할 일이 딱딱 주어져 있다. 자기가 할 일을 온전히 해냄으로써 전체의 나라는, 이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기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우주 전체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굴장난 격별성으로서, 즉 나는 나다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진행함으로써 위에 있는 세포가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생각을 하고 싶어, 내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막 하면은 위에 있는 일을 딱 내버려두면 이 사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생각도 못하게 되겠죠. 나중에 위에 있는 세포는 최대한 소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저마다 자기답게, 자기다운 삶을 독자적으로 자기 한계를 가지고 해내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서로 이건 혼란스럽거나 잡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다 각자적인 자기 자성,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고유성이라는 것, 독자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지만 깨닫고 나면 결국엔 하나다. 결국엔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이지만 그 일즉 다라고 하는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인데 공이지만 그 색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공은 아닙니다. 원래는 공으로 하나지만 하나로서 하나지만 그 다라는 것, 각자 자기다운 모습으로 피어난 저마다의 어떤 피어난 방식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죠. 불교는 진리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각자 이거 다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자성이 없다고 하니까 나에게 피어난 고유성, 이것도 다 무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교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성은 없다, 고유한 신체는 없다, 고정된 신체는 없어, 신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깨야 되라고 하지만 또 자기의 고유성, 자기답게 사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공도 인정하고 색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인정하고 다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체 각자 자기답게 피어난 자기다운 개성, 자기다운 능력, 자기다운 특기,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가 이게 방편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부처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부처가 꿈을 꾼단 말이죠. 꿈을 꾸는데 제각기 다 다른 모습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을 등장시킨다는데 왜 각자의 모습을 등장시키겠어요? 다 다른 모습으로서 쉽게 말해 우리는 저것과 같습니다. 다 저마다의 자기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다운 삶에서 저마다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배우는 배움의 파편들, 배움의 조각들, 그런 것들을 이 하나라고 하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전체성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전부 다 부처 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성이 다르고 특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자기다운 고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무위법입니다. 유의는 뭐냐 하면 지금의 나는 문제가 많아. 지금의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 생각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 B라는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나는 A인데 B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이죠. 노력하는 것. 인위적이면 자기적인 거죠. 힘이 듭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B라는 곳으로 갈 곳이 없어요. 이미 도착해 있고 이미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B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막 어디를 가려고 B라는 곳을 향해 가려고 P안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던 모든 노력들, 모든 분별들, 모든 생각들 그걸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놓는다라고 하니까 놓는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놓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빼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힘을 빼고 놔둬야지 이게 나중에는 딱 멈추겠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이거는 환상이 거짓말이고 이것은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수행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해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는 겁니다. 분별심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때로는 또 이런 말씀드리기 걱정스러운 부분은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걸 자기 식대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수행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뭐 수행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난 수행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퍼지로 놀면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노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밤늦게 배달도 시켜서 먹고 술도 먹고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중도를 잘 지켜줘야 돼요. 중도를. 제가 불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도 진리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불교만 진리 아니구나. 나는 그러면 딴 거 속깃한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법상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이제 딴 데 가서 거기만 또 이렇게 막 팍 빠져가지고 있어서 제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아주 미묘해서요. 외도는 아주 미묘해서요. 언뜻 보기엔 외도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외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외도가 아닌 정법을 가장하는 외도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곳에 가서 잠시 그곳에 있었다가 거기서 뭔가 나중에 또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것 또한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분별심 때문에 혼자 가서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겪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괜히 그런 걸 겪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소금짜리를 한 번씩 이렇게 힐끗하게 쳐박아서 도인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법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완전한 차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해봤다고. 왜냐하면 속이 타니까 부처님 말씀은 딱 전공법이거든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데 이 솔깃하는 공부는 많거든요. 재미있고 실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실제 뭔가 딱딱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단계 딱 이러다 딱딱 인가해주고 얼마 에서 며칠 하면 뭐가 딱 되고 뭐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데 언어들이 되게 솔깃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때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봤었죠. 결국에 돌아온 데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걸 너도 나도 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딱 말씀을 드렸으니까 딱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제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을 때요. 보니까 정말 속해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유혹적이고 너무 정말 홀깃하는 것들 너무 많다니까요. 명상, 수행 이런 것들을 가장한 홀깃한 그냥 우리를 그냥 홀려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야, 이 정도라면 사람도 홀깃하겠다. 근데 그게 다 돌아가는 길이고 심지어는 망치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치는 이 전공법은요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그 수준에 다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깝깝하고 이건 참 재미도 없고 이건 딴 데만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듣고 뭔가 이렇게 공부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뭔가 이렇게 공부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공부를 듣고 이 본문을 듣고 공부가 놀랍게 진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영상 본문을 듣고 또 마찬가지고 이 공부가 딱 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저게 무슨 얘기구나. 이게 어떤 한의심인 거구나. 이거 압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어떤 체험이 없고 스스로 공부가 아직 미진한 사람들은 그냥 아리마리로서만 이해가 될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직접 찍어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해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방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과학적인 비유를 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편이니까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산사설법을 하면 정말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 이 방편 저 방편 끌어다가 써놓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뭔 얘기했었죠? 여쭤보면 문제로 하려고 했던 말은 별로 기억을 못 하시고 그거 얘기하려고 끌어다 썼던 그 방편들만 기억을 하시대요. 처음에 그게 귀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부처님 법으로 끌려오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모르죠. 못 느낍니다. 근데 분명히 끌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법으로서. 법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핵심이 그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도 아름답습니까? 제가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불교 교리에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교리와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수용해라, 받아들여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용하라는 거 받아들여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수용하려고 막 애를 쓰고요.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쓰는 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허용하라, 허락하라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인정하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허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막 애쓰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인데 그걸 힘을 써요. 이대로인 거를 내버려 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해라 받아들이라는 말은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의가 아닌 무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의행 억지로 애쓰지 마라. 더 잘하려고 막 애쓰지도 말고 더 못하려고 막 내쳐내려고 하지도 마라. 이게 중도가 아니겠습니까?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마라.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게 무위법 아니에요. 힘쓰지 않고 자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무위행. 그게 공성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게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인연따라 영리법이죠. 인연따라 힘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연따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자기다운 일을 할 때는 힘들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신나서 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넘칠 뿐 그걸 열심히 하고 나서 밤새서 그걸 하고 나서도 그 일을 딱 끝냈을 때 막 그냥 하는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지. 괴롭습니까? 피곤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막 참선하라고 하니까 막 10시간 참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막 10시간 참선을 하고 나면 지치고 힘 빠지고 막 수행대로 안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옛날 선사들이 임재 스님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막 호되게 혼냈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거 그다 인위적인 거 자기적인 거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줄 모르니까 수행하려고 애쓰는 거다. 여러분 저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보상스님 요즘에 자꾸 파격적인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공부를 가르쳐주는 스님들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법문을 방편을 다 걷어내고 본질에 대한 법문을 하는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수행하는 얘기도 하죠. 그건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방편을 딱 걷어내버리면 수행이라는 것 또한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본질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게 선지식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뭐 자신의 삶을 허용하는 겁니다. 수행과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사는 게 그게 공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대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수다원입니다. 흐름을 타는 거. 흐름을 타는 건 뭐예요? 통나무가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길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흐름에 따라 흐를 뿐이지. 자신의 인생이라는 흐름에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 흐르면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난 이래서 괴로워 저래서 즐거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는데 난 저게 부러워 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몰라면 못난 대로 이대로 지금의 나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가 되면 됩니다. 나보다 더 잘난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상일 뿐이고 격식일 뿐입니다. 이 격식을 파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누가 보니까 멋있어 보니까 그 사람처럼 나도 해야지?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게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격식이 있고 틀이 있으니까 이 틀에 맞는 사람은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이 틀에 안 맞으면 못난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도교심입니다. 그런 격식 틀은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 일직다 할 때 일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의 세계에서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스님, 뭐 제가 진짜 아주 수준 낮은 방편일 뿐인 겁니다. 뭐 여자보다 남자가 더 깨달음이 가깝다 이건 진짜 유치한 방편인 겁니다. 이거 하나의 제도일 뿐인 거예요. 승복을 입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방편의 제도일 뿐인 겁니다. 이거에 혹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더 도가 있고 제가 더 도가 없다? 개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와 내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와 내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내가 깨달음을 못 얻느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 내가 와닿았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부처님은 당연히 위대하니까 저래 되셨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언제나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편이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과 여러분이 한 테크에조차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격식 속에서나 다르죠. 틀 속에서나 상기 속에서나 다르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2500년 전의 분이고 출가신 분이고 나는 2500년 지난 지금 사람이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나는 뭐 여자고 나는 제가자고 이 모든 게 다
일즉 다 할 때가 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일의 세계 속에,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제3,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본다면 그게 바로 즉시 열애를 보는 거다. 상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게 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하나의 상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 상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 다르죠. 저마다 자기 다의 차원, 일직다할 때 다의 차원, 저마다 자기 상의 차원, 자기 존재의 차원에서 자기 존재의 삶을 통해서 부처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다 온다 할 것도 없죠. 부처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망상해가지고 내가 아직 중생이라는 망상 속에 빠져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가, 역시 여기 계신 분이 딱 부처가 됐다 할지라도 똑같이 자식 집에 가면 밥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립니다. 부처님도 상한 음식 드시고 배탈이 난단 말이죠. 불교 공부하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픈 사람들 보면, 수행이 잘못해서 아프다, 이러고, 어떤 스님이 아프면, 아픈 것도 스님이 수행을 안 하니까 아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은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어떤 서사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행은 그냥 도는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 바로 법이고 사람이 바로 도다. 가장 인감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을 보십시오. 가장 인감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 막히면 물이 막혀서 아난한테 물을 떠오라고 시키고, 아프고 병이 나시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시고, 제자가 내 옆에서 아난이 있기 이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시범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제자들이 시범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 부처님이 붙잡아서, 저기 절에 갈 때까지만, 네 승무원일 때까지만 좀 같이 가자, 부탁도 하고, 그런데도 뿌리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다시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도 하고, 아주 인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에 넘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외모가 갑자기 부처님이 딱 되고 나니까 외모가 30 이상 80정으로 갑자기 몸이 확 뒤바뀌었느냐, 갑자기 귀가 갑자기 쭉 늘어지기 시작했느냐, 갑자기 발바닥에 걷는 만큼 딱 박히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그냥 한 소리죠. 방편이지. 그거 진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나의 삶은 완벽했었습니다. 다만 내 머릿속의 망상, 분별만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부처로서, 진리로서 상의 차원, 꿈의 차원, 상의 차원이라는 건 꿈의 차원이거든요. 꿈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무슨 꿈을 꾸도 뭔 상관이 있어요? 내일 모레 회사에서 잘리든, 돈을 한 1억을 벌게 되든, 심지어 죽게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꿈인데. 꿈속에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아무런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심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삶 자체가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삶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꿈을 실체하는 것과 똑같아요. 꿈속에서는 꿈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계속 그 좋은 꿈을 계속 꾸고 싶었더니 그 마음, 그 집착이 허망한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꿈을 깨고 나면 알잖아요. 꿈속에서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더 오래 살아야 된다, 난 지금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죽고 나면 그게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허망한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엊그제 니까야 공부에 나왔지 않습니까?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으로 죽으면 이럴 것이다 라고 두렵게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워한다는 건 얼마나 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앞에 앞으로 있을, 오늘 5분부터 있을, 내일부터 있을, 1년 뒤, 2년 뒤에 있을 여러분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부처의 삶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격별성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모습을 통해서 고유성을 통해서 나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란 하나의 삶을 정해놓고 그 삶으로만 달려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삶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랬을 때 깨달음은 온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는 동안에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깨달음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을 때는 깨달음은 없단 말이죠. 많은 성경 선생님들 얘기해 보세요. 참선하고 막 깨달으면 앉아있다가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조차 놔버렸을 때 그냥 호련히 깨닫거나 그것조차 탁 놔버리고 나한테는 깨달음이 안 오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탁 포기했을 때 길을 걷다가 꽃 한 송이를 보고 확 보기도 하고 바람결을 느끼면서 확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또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 애정도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올 기회가 없죠.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뭐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법문 듣고 그리고 관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관한다라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한다는 게 요즘 관하는 수행을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막 앉아가지고 호흡을 막 하나부터 하고 관찰하고 막 이렇게 애쓰면서 하는데 관한다라는 거는 분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관에서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이 중요한 겁니다. 지는 삼매 하나에 집중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기적입니다. 삼매에 들어가려면 집중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가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관이 진짜 공부지. 관은 그렇게 애써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지. 관하는 건. 그럼 여기 방바닥 한번 손으로 이렇게 손 딱 펴보세요. 차 어떻습니까? 느낌 촉감이? 차갑다라고 딱 아는 거. 이게 힘듭니까? 차갑다고 아는 게 힘이 들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힘이 들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그게 사태입니다. 그게 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분별하지 않고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관인데 그걸 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상태가 관하고 있는 상태죠. 다만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관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망상, 분별, 시비를 찾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수행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